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지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평화와 단순한 삶을 실천하는 브루더 호프 공동체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타고난 저술가인 아놀드의 글들에는 오랜 공동체 생활과 목회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얻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8자녀의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청소년 상담과 교육을 하며 우리 시대의 닫힌 교육 현실을 푸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놀드의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들, 현실 교육의 문제는 물론이고 성, 가족, 죽음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잃어버린 기술 용서,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평화주의자 예수, 고갈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범죄와 배반과 학대, 그리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치유받은 실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용서를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기에 이 책에서는 이론적인 토론은 피하고 실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말하게 합니다. 이 책은 상상도 못할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며 평화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목차로는요. 서원, 저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1장, 원한과 쓴뿌리. 2장, 사랑으로 증오 극복하기. 3장, 증오의 악순환 끊기. 4장, 너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5장, 용서와 정의. 6장, 화해가 불가능할 때의 용서. 7장, 매일의 삶에서의 용서. 8장, 부부간의 용서. 9장, 학대하는 부모 용서하기. 10장,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 11장, 책임을 받아들이기. 12장, 하나님을 용서하기입니다. 또 브로그로는 잃어버린 기술 용서 학습 교재가 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5장까지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원한과 쓴뿌리. 이 책은 용서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일단 원한이 생기면 원한은 서서히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삼촌에게 학대를 받아온 브렌다 자매는 삼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당혹감으로 절망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고 결국 자살을 기도한 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델라웨어의 앤 콜만 부인의 아들 다니엘은 여동생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2년 반 동안 증오심으로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증오는 한 사람의 마음과 몸까지 완전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2장, 사랑으로 증오 극복하기. 1987년 북아일랜드 애니스킬렌에서 열린 평화적인 추도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폭탄 테러로 딸 마리를 잃은 고든 윌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자살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이들이 이 땅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한 인간으로서 용서를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끔 할 수 없노라고 억지를 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드려야 합니다. 다 맡기길 꺼리게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6년 센트럴 파크에서 3명의 젊은이를 탐문 조사하는 중에 총에 맞아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뉴욕 경찰관인 스티브 맥도날드는 자신을 쏜 세보드가 출소하기 전 그의 삶에 평화와 목적을 주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는 세보드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그의 가족과 사회 구조, 그의 부모가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 우리 사회가 이미 세보드가 저를 센트럴파크에서 만나기 이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현재 스티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고는 호된 신앙의 시험이자 그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고 내면과 영혼에 집중하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용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나중에야 나 자신도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과 용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증오의 악순환 끊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0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흑인 보스턴 출신인 시골 학교에서 유일한 흑인으로 차별을 경험한 제러드는 도시 흑인 학교에서 유일한 백인을 차별했습니다. 백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서 경멸한 우리 자신이 바로 인종주의자였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헬라 에어리히는 유태인이고 나치 독일 정권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온 가족을 홀로코스트로 잃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증오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독일인이 행한 모든 죄악들의 원인인 교만한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짜증, 냉담한 마음, 분노, 질투, 무관심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셉 벤 엘리제르는 박해와 가난을 피해 폴란드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피난 온 이민자 가정 중 하나입니다. 반유대주의를 경험했는데요. 그가 커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브루더호프에 정착하면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했던 똑같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힐 것이라는 소망에 가슴 벅찼다고 합니다. 세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이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 증오와 편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핍박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이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처럼 되어가는 증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몸서리치는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4장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조소를 보낼 것입니다. 1965년 셀마 학생들이 평화 행진을 했다는 이유로 보안관 클라크가 8km 떨어진 수용소로 몰아갔습니다. 클라크의 보안관이 심장병으로 입원했을 때 셀마 아이들이 클라크의 회복을 비는 팻말을 들고 법원 주위에서 2번의 행진을 했습니다. 반에서 유일하게 흑인이었던 6살 아이인 루이 브리지는 자신을 욕하는 백인 학부모들 앞을 지나가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 로버트 콜은 루비에게서 미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드 체르게는 알제리 수도원장이었는데 1996년 알제리 과격 이슬람 단체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예견과 함께 자신을 죽인 살인자를 미리 용서하는 편지를 써 놓았습니다. 나의 목숨은 하나님과 알제리에게 바쳐진 것이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께서는 이 잔인한 죽음에 대해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엘리아스 카쿠는 멜카이드 신부인데 팔레스티인 행동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유대인도 유대인이란 신분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불법을 미워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대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역할을 받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그들을 회개로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보호와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용서의 행위는 멸시까지는 아니라도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라자 세하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다고 주장합니다. 용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과 자질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행위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5장 용서와 정의. 이스라엘의 추바 키브츠에 있는 저자의 친구인 요엘 도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황폐화시키고 유대인 민족들을 몰살하려 했던 나치를 용서하는 문제로 인해 깊은 범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사연은 인간 역사를 통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거쳐오면서 던졌던 해묵은 의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해야 한단 말인가? 600만 명의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몰살시킨 나치를 용서하길 거부하는 요엘의 태도는 저자가 생각하기엔 쓴뿌리나 분노 때문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요엘도 만약 용서한다는 것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또 사악한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면 자신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참사가 막 세상에 드러났던 1947년에 쓴 글에서 C.S. 루이스는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문제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서하는 것과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정황을 참작한 후에 아무런 변명 없이 저지른 죄악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서는 죄악의 공포, 혐오스러움, 그리고 사악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과는 깨끗이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이지애나 주의 베이톤시에 살고 있는 빌 체드윅도 아들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글에서 용서와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사이에 이런 차이에 대해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었던 빌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봐야겠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그는 정의 자체만으로는 그가 찾아 헤매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처벌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순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픔과 분노는 당연한 것이며 필요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 자리를 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하고자 마음 먹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 5장 사이에 나누고 싶은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문 앞으로는 인도할 수 있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용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C.S. 루이스는 용서란 인간적인 공평함을 넘어서서 절대로 그냥 봐줄 수 없는 문제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심프리는 단지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며 또한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다. 심프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해칠 수 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거나 눈 감아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용서하기 위해서 꼭 가해자와 직접 만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 증오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증오는 전혀 유익이 없으며 암처럼 사람의 마음에 퍼져 완전히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란 가끔가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용서는 영속적인 태도이다. 마틴 루터 킹. 분노란 것은 정말 만족시키기 어려운 욕망인데요. 또 습관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저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 저는 정말 삶의 충만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위에 계신 능력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비현실적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주의자였다. 증오를 증오로 갚는 것은 증오만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뒤바꿈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미움으로 미움을 맞서서는 원수를 없앨 수 없다. 오직 적대감을 없앰으로써만 우리는 원수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압제자를 용서하는 것만이 흑인과 백인을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해낼 수 있고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해야만 한다. 용서하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사랑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상처 입은 이웃만이 사랑하는 아버지만이 용서의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용서는 죄악을 그저 무시해버리거나 악한 행위를 모른 척 무마시키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악한 행위로 하여금 우리의 사귐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새롭고 신선한 시작을 하는데 필요한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촉매제 같은 것이다. 가장 험악한 적대자들에게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우리의 인내의 힘은 반드시 당신을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자유를 획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만을 위한 자유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당신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용서는 우리를 상처투성이의 나약한 자로 만들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일에 힘을 더해준다. 또한 용서는 복수와 인간 정의 간의 난해한 수수께끼를 떠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해결로 이끈다. 우리 자신이 한 용서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서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긍정적인 연쇄 반응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에서 1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6장에서 12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